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더하여 주는 복음은 참으로 좋으면서도 나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라 말하고 복음 전도해라 명하니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 또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각 사람의 어디에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전파하고자 하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그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감출까요? 왜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있을까요? 왜 굳이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낮추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높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높이 치켜 세워서 자기들끼리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교회의 중심이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고 자신이 거기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파가 이기는 싸움을 하도록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나 그게 싸울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싸움거리가 되었고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편가르며 분쟁하고자 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 사이에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그리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참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손가락의 주인인 인간을 향해 충성한 것입니다. 어긋난 충성심이죠. 그들은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하지 말아야 할 분쟁을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이건 좀 심하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베드로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분쟁을 한다라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바울은 그와 같은 분파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질 것을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그 나눠진 상태로 서로 으르렁거릴 수 있느냐라고 호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팔을 이루어 지켜 세우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요 모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뭐에 불과하다? 제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인간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계속될 때에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가 이루신 구속사역은 그 가치가 훼손되고 그의 핏값으로 죽어 산 그 교회는 교만한 인간이 쌓은 권력의 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누가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십자가가 설명되고 세례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불과함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되시고 자신은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대조하는 것이죠. 실제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와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모든 행위의 주체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두는 자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참된 자유를 전하는 자로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이 어떻게 허락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고 어리석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든든하며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면 꽤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지켜 세우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 지켜 세운다. 너희는 우리를 주로 삼고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 되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복음의 종이 되었고 교회의 종이 되었고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 위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그들 향한 목회자와 지도자로서 많은 책임감과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 마음 자세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바울 역시도 성도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도를 섬기는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목숨 바쳐 이루어내듯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바울은 그들의 종이 돼요. 자신을 바쳐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이죠. 제가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왜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바울이 자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 종된 이유는 바로 마음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누가 비추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또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조의 사건이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니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행위이고 그의 능력이고 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첫 창조 행위가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졌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이 빛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눈으로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워진 세상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오심 자체가 빛이었고 그의 말씀이 빛이었고 그의 사역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하였습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은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향해 자칭 유대인의 왕이나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못 박고 조롱하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마음에 비추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떠한지를 환히 밝히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과 아볼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 마음에 비추신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빛이 온 세상을 밝혔다면 마음에 비추인 빛은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온 세상의 복된 상태를 시작했다면 마음에 비추인 빛이 우리 개인의 복된 상태를 시작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연결짓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결지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사건이 재창조와 구원으로 나타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세상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빛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빛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두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케 하는 것이죠. 마침내 감사케 하고자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진실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남은 자도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이고 그의 영광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이고 어느 누구도 그의 거룩하심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존재가 보여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빛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케 하고 그들로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영적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고 빛이 비춰진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함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종이 되자.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이름을 전파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면 종은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인 옆에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뒤따라가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종관계는요, 권위적인 수직적 관계로 이해할 수 없는 주종관계입니다. 세상에서의 종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종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시고 사귐의 복락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자신은
잠깐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 우리로 영생을 선물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귐으로 다른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여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로 감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차고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요, 그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요, 종으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기쁨 가운데 사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양심에게 말을 합니다.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안에 거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우리가 굴복되길 원하십니다. 그 빛이 비춰졌다면, 진실로 그러하다면 그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그 빛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빛이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 지식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롭게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빛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를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를 전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답할 의무가 종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